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쓴 저자가 누구인가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그리고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런 최고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인생의 황혼 노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쓴 그 지혜서가 바로 이 전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처음이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 라틴어가 나오나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바니타스 바니타툼. 네, 어려운 말 다시 한번.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뭐 무슨 주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나중에 구글에 한번 찾아보셔도 나오는 말이고,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그 처음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무슨 말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권세를 다 누렸던 정말 그 최고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는 말이 바니타스 바니타툼 옴니아 바니타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2018년 이제 12월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중에 내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냥 헛되구나, 이 솔로몬 말이 그냥 딱 맞구나, 그냥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식으로 너무 모든 것을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결론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본질이 무엇이고 본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그 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그냥 모든 것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 전도서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지혜가 가득 담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그것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는 그 때와 기한이 있고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밥이 뜸을 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배고프다고 막 뚜껑을 열어버리면 밥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그 뜸을 들이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 콩나물국 끓일 때도 막 뚜껑 확 열어버리고 이러면 비린내 나죠. 열지 말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분들 라면 끓일 때도 어떻습니까? 언제 스프를 넣어야 될지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걸 먼저 스프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또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은 과연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70까지 산다고 할 때, 80까지 장수한다고 할 때 나는 지금 과연 내 인생의 어느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할 때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뭐 졸거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좀 어렵죠. 또 반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친구들하고는 어울릴 줄 모르고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공부만 하고 이러는 사람도 사실 문제죠. 사실 가장 지혜로운 친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아야 할 때는 신나게 놀고, 이렇게 해야 할 때를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나게 놀고, 놀 땐 놀고, 수업 시간에는 졸거나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거기에 실천하는 사람. 그런 학생이 지혜롭고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018년 12월 9일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지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나 지금이나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
옛날 표현대로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혹시 딴 데 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이 시간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특별히 오늘 이 시점,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모아서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때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는 막 본방사수하고 보시면서 평소에 말씀 한 장 읽을 시간도 없고, 뭐 카톡, 페북에 올라오는 것은 막 빠짐없이 그때그때 확인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구독 막 누르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항상 마음이 힘들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진지하게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일주일에 단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앞에 예배해야 할 바로 그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나의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분께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기로 다짐하는 그 예배의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가? 지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들도 오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 포도주와 젖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너희의 은을 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그토록 수고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애쓰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는 것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중심 가운데 그것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냥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인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 때,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그게 딱 일치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판단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나한테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그것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타이밍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그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땐 참 이게 지금 당장 응답이 되면 좋겠고 난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낙심하고 더 이상 기도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생각해 보아도 그렇죠. 내가 어쩌면 올 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새해부터 어떤 꾸준히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참 왜 여지껏 응답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무런 답변이 없으실까?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야 되는가? 또 나는 한 해 나이를 더 먹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르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으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항상 정확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그동안 응답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갈등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항상 최선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고 최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되는 것이 그것이 항상 최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실수가 없으신 오차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무지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도대체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도저히 예측하고 가늠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예측할 수 있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보다도 못한 분이시겠죠.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끔, 가늠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지나온 20년 혹은 30년 넘는 세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맞아 떨어졌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게 착착 다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됐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어떤 미래의 일들이 그저 우연이거나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그냥 어떻게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타이밍에 모든 것이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측량할 수 없도록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디자인하신 그 코스로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근원과 토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옛날 옛적의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 너네 한번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면서 우리를 툭 하고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이 정해 놓으신 우리 각자의 분명한 그 개인의 코스로 각자의 그 개인 디자인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를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그 큰 그림, 그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직접 경험한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삶을 통해 그 간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거, 내가 생각할 때 잘된 거, 내가 생각할 때 망한 거,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나의 판단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드라이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하고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정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돼가나, 내가 생각할 때도 답이 안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인생의 절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 맞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마지막에 와우,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도록, 예측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고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